오늘 같이 그 본문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기로 하고, 여러분 정말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보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하셔야 돼요. 송구영신이 뭡니까? 송구영신 한자죠. 보낼 송, 옛구, 맞을 영, 새신. 옛것을 보내고, 따라합시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다. 옛것을 보내고 이제 새것으로 2024년을 잘 보내고, 잘 보내야 돼요. 그리고 새것으로 2025년이 그렇게 맞아지기를 염원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송구영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부분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굶지 않고 그래도 일이라도 하고 이렇게 그래도 조금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게 뭐 다 은혜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알듯이 생존은, 인생의 생사화복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죠. 저도 교회 온 데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를 들었는데 무안국제공항 거기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뭐 여러 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198명 중에 2명만 살아남았대요. 182명 중에 179명인가? 하여튼 2명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불과 7시간 전에, 8시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정말 생각이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자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생사 화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 이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 정말 되려면 반드시 옛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것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옛것이 떠나가지 않고 새것으로도 맞이해야, 그러니까 2024년이 그냥 2025년 똑같이, 그게 무슨 송구영신이에요. 작년에 살던 대로 올해도 그렇게 살아. 기대도 없어요. 그럼 말이 송구영신이고 숫자만 바뀌었지 그게 무슨 진정한 의미에서 송구영신이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떠나보내고 새롭게 맞이하지 않으면 송구영신 예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지금도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그렇죠?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렇죠? 전광판을 보면서 해볼까요? 시작. 5, 4, 3, 2, 1, 팍! 음악 나오고 폭죽 터지면서 막 해피 뉴 이어 인사하고 그런다고 진짜 송구영신이 되냐고요.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이 송구영신 예배 드려서 정말 옛것이 떠나가고 새것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누가 그랬죠. 그런다고 뭐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냥 뭘 하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그러니까 뭐 광장에 나가서 뭘 하던, 예배에 모여서 뭐 예배를 하던, 그냥 어차피 시간은 우리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지나가고 오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래요. 시간은 가고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송구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정말 송구영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똑같은 시간들을 반복하며 살고
살 수 있을 살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다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엔 직장만 해야겠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 창업도 해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하고, 또 출산도 해야 되겠죠. 정말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를 계획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는 이거더라고요. 내년에는,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는? 아니, 여러분들 이거 해보시라고. 내년에 술, 담배 끊어야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내년에 운동해야지. 먹는 것 좀 줄여야지. 잠 좀 줄여야지. 일을 좀 더 해야지. 예? 이렇게 갖고는 안 돼. 뭐 그런 계획들을 다 하잖아요. 뭐 돈을 좀 아껴 써야지. 뭐 저축을 해야지. 뭐 이런저런 그런 계획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 좀 덜 자고 일을 더 하고 술, 담배 끊으면 정말 새로운 것이 그 새해가 정말 새 것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을까? 아니, 잠을 줄이면 얼마나 줄이고 일을 더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마음대로 못 합니다. 사람의 평균 적정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몇 시간이요? 여러분 몇 시간 주무세요? 난 공주야. 왕자가 와서 깨우기 전까지 그냥 줄곧 잠자는 거. 6시간에서 8시간이래요. 평균. 그러니까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맨적 맑은 정신에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하고 6시간에서 8시간 자야 돼요. 물론 한두 시간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자야 제대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 24시간 하루의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얼마큼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여기 이민 오셔서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잡, 뜨리잡 뛰면서 내가 밤새 일을 했다고요.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하셨는지, 뭐 12시간, 뭐 14시간, 뭐 새벽에 공장에서 쪽잠을 자고 내가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면 스트레스 받고요. 사람 변합니다. 그쵸? 성격 변해요. 힘드니까. 적정 노동시간은 8시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 일을 해야 그냥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그러니까 그런 거 줄인다고 해서 줄여지는 것도 아니고 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아니, 술, 담배 끊으면 뭐 사람이 달라집니까? 운동하면 물론 좀 더 건강해지겠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면 좀 더 건강해지겠죠. 그런다고 새해가, 새날이, 새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줄여야 될 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뭘 줄여야겠습니까? 뭘 줄여야 될까요, 여러분 삶 속에?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터넷 사용 시간. 온라인 활동하는, 온라인으로 내가 하는 시간들. 여러분, 이건 상상하지도 그러니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83.2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사셔야 돼요. 83살 2개월까지는 사셔야 돼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 중에 34년을 이 온라인 활동을 하는데 인터넷을 쓰면서 사는데요. 전화기 붙잡고 인생의 3분의 1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다. 허비가 아니라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34년을 전화기 붙잡고, 물론 컴퓨터하고 다른 모니터도 스크린도 보면서 하겠지만 결국 인터넷, 온라인을 34년 동안 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살았는데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SNS 제일 많고요. 쇼핑몰, 유튜브, OTT, 넷플릭스. 저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이런 거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니까 너무하지 않아요? 인생의 34년을 이거 붙잡고 산다 그러면 아찔하지 않아요?
물론 간혹 그중에 성경도 보고 뭐 설교도 듣고 한다고 그러지만 34년을 원래 이거 없이도 살았던 우리 삶인데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줄여야 돼요. 브라질은 41년 산대요. 그렇게 할 게 없나 봐서 브라질은 41년. 일본이 11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욕하면 안 돼. 맨날 나쁜 건 다 일본 사람들 하는 것 같지만 일본이 11년이래요. 그러니까 줄여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자, 내가 2024년 옛것을 보내는데 그 옛것이 뭔지를 알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이제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새 것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대로 살면, 아니 그보다 더하고 살면 시간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오는 새해가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줄이고 뭐 일도 더 하고 뭐 끊고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러면 정말 옛것이 떠나고 새것이 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몇 번째예요? 한 50번도 안 사람 있을 거예요. 저 송구영신 예배. 처음에 할 때 재밌잖아요. 그죠? 카운트다운도 우리 처음에 큰 교회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그때 뭐 교육부도 나와서 뭐 하고 또 교육자들 나와서 기도 제목도 주고 또 우리 또 와서 뭐 막 쓰기도 하고 뭐 새 버려야 될 것들 막 종이에 쓰고 또 우리가 새해 할 것들 기도 제목 적고 막 재밌지 않았어요 그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심지어 막 그 우리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기도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막. 그리고 신년 성경 새해 말씀도 막 주고 그래서 그걸 마음에 붙잡고 막 살고 재밌지 않아요? 막 작정하고 막 예? 안 재밌어요? 네, 재밌잖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옛것이 떠나고 새것이 오면 너무나 보람되고 또 계속 그렇게 우리가 매해 그렇게 살아갈 텐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카운트다운을 하고 해피 뉴이를 하고 서로 인사하고 끌어안고 막 하고 좋아하고 한다고 해서 진짜 새 것으로 오냐는 거예요. 새 시간이 새해가 밝아오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요. 2025년이 됐어요. 근데 어제 작년에 잤던 그 집에서 그죠? 뭐 늘 먹던 음식 먹고 뭐 다니던 직장 또 다니고 또 하던 일 하고 또 만나는 똑같이 또 만나고 뭐 항상 하는 얘기 또 똑같이 하고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뭐가 그렇게 새롭습니까? 어차피 숫자만 바뀌었지 하는 일 그대로 하고 만나는 사람 먹는 거 다 똑같은데 이민을 와도 똑같은 거 먹고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참 진짜 대단해요. 그죠? 예. 이민을 왔는데도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한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또 살고 싶어 하고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옛것이 떠나고 새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송구영신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전도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나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뭐 전화기든 전도서, 구약, 그 전화기든 책이든 이렇게 성경과 찬송가를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서 1장 9절. 그게 어디 있을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송구영신이 안 됩니까? 왜 옛것으로 보내고 새 것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왜 옛것으로 보내고 새것으로 맞이하지 못합니까?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일을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있던 것으로, 이미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했던 일을 또다시 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없는 거로 살아요? 아니, 우리 형편이 다 그 형편대로 사는 거지. 아, 내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난 있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야. 내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올림픽 선수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살 뿐이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하고 했던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파리가 어디 날라갔다 이제 벌을 보고 온 거야. 벌이 꽃밭에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니면서 막 그거 다니까 자기도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러고 살고 싶은데 어디로 좀 날고 있어요? 네, 쓰레기. 똥구덩이를 거기 나와서 그러고. 왜? 파리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퀴벌레가 나비가 돼서 살고 싶어 한다 그래도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물에서 사는 게 물에 자원도 많고 물 저기 그 시면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 거의 물속에 들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 땅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있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니까요? 슬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을. 왜?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나.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송구했는데 어때요? 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안 와요. 또 옛 것이 오는 거예요. 새 것처럼 오지만 25라고 26이라고 다른 숫자로 오지만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날개 띈다고 해서 나도 누에 꽃을 통해서 나도 나비가 될 거야. 바퀴벌레가 뭘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나비가 아니라는 거죠.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포기하며 그래, 인생이 그렇지. 그래, 별거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아무 기대와 소망도 없이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올해와 같이 내년도 살고 또 후년도 살고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면 좋겠어요? 전 싫어요. 전 제가 저로 사는 게 싫어요.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잘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아름다운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 늘 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 부딪혀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꽃밭으로 가고 싶어 하나 어디요? 화장실 앞에서 왱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정말 송구영신할 방법이 없냐라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있는 것, 내 모습 이대로 그 안에서 그냥 숫자만 바꿔가며 모양만 바꿔가면서 새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중고등학교 때
이거 외워야지 밥 준다 그래가지고 진짜 제일 먼저 외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부영신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게 성부영신이잖아요. 그 의미가 뭐가 어떻게 해야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오냐는 거 어떻게 해야? 접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성부영신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 내가 기뻐하는 내가 너무 기뻐, 내가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저든지 여러분들이 사물이나 사람, 그 모든 것,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 것. 시간도, 일도, 돈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게 어때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정말 성부영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부영신 예배 카운트다운하고 막 국방부식은 돌아가 그냥 자. 그날 너 자면 눈썹 하얘진대. 아이 몰라 그래도 눈썹 하얘지지 않으려고 막 아직 하얘진 사람 못 봤어요.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부영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땅에 없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없는 것으로, 땅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있는 것으로 살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땅에 있지 않는, 땅에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게 될 때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새 일을 행하셨잖아요. 새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죠.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냐고요?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냐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근데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안 빠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팔 붙이고 나서요. 하지만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안에 n이 n 지정된 위치,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그리스도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개념을 잡아야지 우리가 다른 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맨날 그리스도네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 기름이 있어 없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이 잘 나오는 열처녀 비유 나오죠. 누가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고 누가 미련한 처녀예요. 등불은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는 어때요?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고 있었어. 기름도 없고 등불을 가진 채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등불을 가졌어도 자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 원어로 보면요. 모로스, 미스테리움, 벙어리. 벙어리예요, 벙어리. 아무 말도 못해. 자, 슬기 있는 자는요. 왜 슬기 있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자, 기름은 뭐예요? 기름이 왜 필요해요? 불을 밝히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기름을 가졌다는 건데,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불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있다. 불 끄면 안 보여.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이게 딱 더듬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신빛 가운데, 하나님은 저기 안 보이는데 저 안개 속 저쪽에 신비한 곳에 계시. 우리는 그 신비한 하나님을 막 더듬어서 찾고 비나이다 뭐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빛 가운데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면 알고,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노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원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알고 한다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알고 아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구신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교회가 뭔지, 가정이 뭔지, 세상이 뭔지, 믿음이 뭔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의가 뭔지, 형제가 뭔지, 이웃이 뭔지, 아내가 뭔지, 남편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사는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요, 제가 한번 깜짝 놀라겠어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난 그냥 애를 낳으면 그냥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아버지 학교를 갔더니, 내가 정말 무식한 짓을 했더라고요. 여기 아버지가 되실 분이 오늘 안 오셨는데, 또 미운 놈 또 떡 하나 더 줘야 되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남편이 되려면 남편이 뭔지, 남편에 대해서 자기 혼자 드라마 보고 그냥 돈 갖다 주고 그냥 자기식으로 자기 안에 이쁘다고 그러고 뭐 사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려요. 그런 걸 알고 결혼을 하고 알고 일하고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하면 빛 가운데가 아니라 눈을 떴으나 본다고 하지만 진짜 보지 못하는 소경.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대로 유행대로 사람들 그냥 그렇게 우르르 모여서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뒤처지지 않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어둠 가운데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뭐예요? 소경인 거예요.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송구영신이 안 되죠. 새롭게 하시는 없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밖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신, 새 것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상태. 이제 더 이상 소경처럼, 벙어리처럼 더듬고 말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말하지 못하고, 말 못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 기름은, 등불은 갖고 있지 않지 못해요. 졸고 있어. 그마저도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탓하지. 설교 어렵게 한다고 맨날.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냥.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쉽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신랑이 와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신랑이 왔는데 아멘 해야 되잖아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아멘 해야 돼.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부잖아.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인 거예요. 그게 신랑을 맞이하는 거고. 근데 말을 못해. 아는 게 없으니까 졸고 있었거든요. 등불은 들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도 몰라.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뭔지도 몰라. 남편이 뭔지, 아내가 뭔지, 자식이 뭔지, 부모가 뭔지. 그냥 다 자기가 그냥 봐왔던 거,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리고 뒤처지지 않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내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요, 노. 그게 목자와 양인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먹을 거 주면 쫓아다니는 그 양이에요? 돼지지? 예? 먹을 거 좀.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목적과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못하면 벙어리예요. 여러분, 말 못하면 벙어리인 거예요. 나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냥 목사가 얘기해서 여러분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말로 내가 한 설교를 그대로 읽고 그걸 따라서 그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말로 그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미련한. 그냥 등불을 켜고 있는데 그것도 졸고 있었어. 등불은 들고 있는데.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던져놓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냥 사람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거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예수님 여러분 초상화 봤어요? 우리 옛날에 교회 예수님 초상화 있었어요. 백인, 노란 머리, 옆모습.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초상화 그 사진 같은 것도 갖고 다니고 너무 막 사모하니까. 그리고 무슨 부활절, 고난주간 되면 그쵸, 십자가 앞에 딱 걸어놓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이 앞에 나와가지고 또 미션인가 뭐죠?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패션이야? 죄송해요.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 목사보다 잘났다. 근데 얼마나 진짜 저랬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내 죄가 큰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 막 피 흘려서 아주 잔인하게 리얼하게 막 그렇게
진짜 보이죠? 피 뚝뚝 떨리고 막 덩어리 나오고 막 그치 막 피 뭐 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고 있고 와. 성찬식 할 때도 손에 떡을 쥐고 잔을 주면서 막 그거 생각하면서 가슴 치면서 막 울고 아,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그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항상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셨는데 고작 가슴 치며 내 죄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참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그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 두 언약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따라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 언약의 두 기둥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그 성전을 찢으시고 그 모양, 육체의 모양을 보고 사진 보고 주님 십자가 맨날 그런 거 신용하지 말고 진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가 원했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참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집 그가 세우시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가 하냐는 거야, 내가. 그 아버지를 누가 가르쳐줘요?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전한 그 아버지의 말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늘 있는 것으로 했던 대로 네, 성부영신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성교 간다면 그냥 가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왜냐면 할 게 없어. 그런 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알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참된 의미를 알고. 그쵸? 나가서 8시간씩 일하고 10시간씩 일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뭘 알고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걸 알고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르고 살면 늘 있는 대로 하던 대로 밝은 빛 가운데 정말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새 것이면, 그렇죠? 자, 내 안에 아버지 계시면 하나님이 나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냥 난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특정 지어지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밝은 빛 가운데 알고 신앙생활하는,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얘기예요. 18절,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 화목케 하다는 말은 야 너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자꾸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화목케 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뭐냐면 자 제가 막 넘어가서 여기다 카탈라소 카타 아래 대하여 알라소 다르게 만든 여러분 따라서 알라소 알을 낳아 그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다르게 만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다르게 되는 새로운 것, 새 것,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그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이 땅의 것으로 아니야. 하나님 품속에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안에서 어떻게 그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성전 만들어 놓고 그냥 보이는 대로 신용하고 척하고 치장하고 막 드리고 뭐 만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되게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자,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 우리를 왜 그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왜 새것되게 하셨어요? 왜 새것되게 했어요? 새것되게, 저 옛것들. 예전에 중학교 때 은혜 받고 교회 가서 부흥회 하고 막 내가 달라졌어. 맨날 친구들 만나면 욕하고 막 싸우고. 제가 좀 놀았습니다, 진짜. 제 이태원 불나방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근데 교회를 다니고 좀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 친구들이 완전히, 이런 양아치들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말을 하는데 거의 단어가 다 욕이야. 이런 XXXXX 밥 먹자? 뭐 이런 개, 갔니?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거기서 제일 심했거든요. 난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그랬구나.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다르게 달라진 거예요. 왜 다르게 했을까? 그들 정지하고 나는 더 이상 너희 친구가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다 끊고 난 교회 친구만. 우리끼리만. 그게 아닌 거예요. 따라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 가운데 두신 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 직분,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도, 사신, 그 일을, 그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 빛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자기 인생이 어딘지도 모르고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기 인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전도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모르고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 유행 따라 사람처럼 그냥 그러고 살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없는 것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전도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나를 전도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밝은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진리의 영 구하고 자꾸 부르짖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뭘 부탁을 주시고 나서
부탁을 하시는 거지. 주시지도 않는데 가서 갖다 주려면 뭘 갖다 줘요? 뭐 나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내가 한국에서 내가 잘 나왔었는데 미국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거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은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기 뭐 이렇게 말씀을 아멘을 못 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듣고 같아야 아멘을 하는데 듣는데 뭔지 모르겠어.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받는지도 모르고 아멘이 할 수 없는 거죠.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떨 때 그런 날도 있었잖아요. 예배에 오려면 성경 공부, 그게 학습이라고 그러죠. 6개월 동안 학습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학습교인. 그리고 일단 세례 주고, 그죠? 자기가 이제 그걸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물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할 돌아서, 그죠? 그럼 돌아서는데,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2025년에는 열심히 잘 살아야지. 내가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선교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말씀 안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뭘 해도 그리스도 밖에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 뭐라고요?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이 땅의 것으로 났지만 아담 안에서 났지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땅에 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다르게 그리스도 다르게 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송구영신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걸어보지 못한 그런 길들을 살아보지 못한 삶들을 꿈꿔보지 못한 꿈들을 꾸며 새 일을 하는 새 사람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